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이온다니라. 큰 병이 내쫓기니 예편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한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또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만류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영받음니다.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광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7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있을 곳을 못 두고 영이 쫓겨났더라. 자, 이 말씀은 우선 찾아보면 이사야 14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제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없는 자여 어찌 땅에 펴두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구국집에 살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같으리라 하는 것.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내 밑에 떨어져서 정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죠.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7절부터 말씀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에 총 22장 중에 몇 절이라고 했어요? 총 몇 절? 404절 중에서 몇 절을 인용을 했더라? 300절을 구약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공부를 하고 구약을 잘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특별히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곧 우리 성도, 그래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여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누가 박해를 받는다? 교회가 성도들이 여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박해를 받는다? 교회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지만 누가 지켜줘요? 누구가? 자 14절 봐요.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가는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고 또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에 떠나가지 않을 때에 땅이 여자를 도와주라. 그렇게 결국은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교환 읽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라고 표현했으며 어린아이처럼 억누르다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 자, 머무는 곳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죠. 이 광야를 말한 것이에요. 훈련 장소입니다. 이 광야가 곧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간들이라 그랬죠.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이 광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한다? 어린아이처럼 뭘 한다? 왕노릇. 자, 어린아이처럼 왕노를 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의미한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부모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상황,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란 이 말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며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7, 8절, 9절을 보면은 자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울 수 있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며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져서 땅으로 쫓겨. 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 나오지요. 자 그 사단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죠. 사단이 누구예요? 마귀가 되죠. 이게 천사 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태의 신곡에 보면은 이 천사의 장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루시퍼라 그랬죠. 루시퍼. 사단,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런데 그의 천사장이 어떻습니까? 싸우기 해가지고 하늘에서 뭐예요?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천사장 루시퍼. 여기에 그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사자는 누굴까? 천사지요. 천사, 쫄개. 자, 미가엘과 싸우고 있어요. 미가엘도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을 따르는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죠. 이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장, 천사. 그래서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와 루시퍼를 따르는 사자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싸움하지. 싸움을 해. 누가 이겨? 자, 이쪽에 봐요. 여기 큰 파. 자, 미가엘 따르는 사자. 미가엘과 천사 따르는 천사. 루시퍼 따르는 사자와 천사 싸움을 해. 누가 이겨? 여기가 이기지. 이기니까 야들이 지금 어디로 던지는 거야?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죠? 땅으로. 그래서 사자들 루시퍼 사탄을 뭐 잡은 어디에 잡은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다. 자, 오늘 여러분 공부했는 거 오전에 참 설교 들은 거 잘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또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성경은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은 왜 악한 세상이냐? 성경이 왜 악한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배를 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자.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악한 세상이라 그렇게.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나왔어. 이제 살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요 루시퍼가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쫄개 사자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귀신. 루시퍼를 따르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타락하지 않았을 때 뭐가 됐어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됐어요. 근데 요 땅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타락해버리니까 귀신이 됐어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사단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 다음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된 거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된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이 싸운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미가엘은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믿는 성도들, 천상의 교회 모두를 상징한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자,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통해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승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뱀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시작. 하늘에서 선생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이기지 못하여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9절 큰 영이 내 쫓기니 곧 내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많은 자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겼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뭡니까? 승리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보면 내가 또 들으니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강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제거하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 자, 오늘 껴져보세요. 구원, 능력과 나라, 그리고 권세 앞에 모두가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자, 그것은 왜냐? 정관사가 붙은 이유는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에서? 갈로의 구약에서. 그 갈로는 구약. 여러분,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8절과 9절 여기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참소하는 자. 참소는 뭐예요? 고소, 자꾸 고소한다고 말입니다. 고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가 이제 뭡니까? 쫓겨나. 이제는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 죄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성도,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 갈로는 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교회를 비판한다. 참소를 못하니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봐. 영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유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때 두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래서 이걸 순복음교회 어디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 예비처소라 그리고 요 뭐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있는 곳으로 갔다. 예비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은 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다 그러고 성도들은 뭘 움직인다 그랬어요. 헬리콥터 타가지고 헬리콥터 타가지고 움직여가 그것으로 옮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들으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사람들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게 이 얘기를 하는지요. 자, 계속해서 교회가 가로 갈 때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간다고 기록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를 그 갈로는 독수리로 말하는 거예요. 날개를 받아서 날아간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 길을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얹혀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라하프. 라합 그렇지. 아이고 아니죠. 라하프라 그랬죠. 라하프 그게 왜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라고 라하프라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있죠.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신약을 또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한다란 말이죠. 그 스케노오라고 얘기해요. 스케노오. 히브리 헬라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삶 속에서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자, 찾아서 읽어봐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클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독수리는 새끼를 갖다 어디서 부활시킬까요? 절벽, 아주 아무도 없는 그 절벽에서 새끼를 부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시원찮은 것은 다 죽여버려요. 독수리가 시원찮은 것은 다 떠내려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한 마리만 싱싱한 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마리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공중 비행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날개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미가 새끼를 갖다가 바위 밑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 죽는다! 그러면서 막 지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딱 받치기 전에 독수리가 크게 새끼를 타고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몇 번 해보면 이제 독수리가 뭐가 생기겠어요? 날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난다고. 나는 훈련을 갖다 독수리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어디서 기록했어요? 광야 어디에서? 모압.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모세가 뭘 보고서 기록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어떻게 기록했어요? 광야 생활 다 끝났어요? 덜 끝났어요? 완전 끝났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뭘 보면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해고록이 신명기다 그 말. 그러니 독수리 날개치면서 막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0년 동안 어디에 지금 통과된 거예요? 무슨 생활했어요? 출애굽했어. 홍해 건너서. 그 다음에는 광야지요. 광야 몇 년간? 40년간. 빽빽 돌았는 거는 38년이고 광야 생활은 40년이에요. 자, 40년 생활 속에서 이제는 어디 들어가냐? 가나안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 신명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떨어뜨려가지고 독수리가 다시 날개를 펴서 널널 해서 보다 올라갔다. 그 광야 삶 속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뭐로 먹여주셨어요? 만나 먹여주셨죠. 만나 주시고 또 물론 고기 먹고 싶다 그때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 다음 뭐 주셨어요? 물을 주셨잖아요. 물. 여러분 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죠? 150명. 몇만? 150명. 그렇지요. 여러분들 생각할 거 없어. 대구 시민 정도 합니다. 대구 시민이 지금 240몇 만, 250만 가까이 됩니다. 대구가 지금 서울 950만, 부산이 350만. 450만. 아, 350만. 450만. 450이라고. 예. 인천이 200, 한 6, 70. 대구가 240, 50 정도. 그러니까 대구보다도 인천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대구 인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었어요? 대구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이 물을 갖다가 몇 년간 먹였어요? 40년. 40년간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 머리 알고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광야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독수리가 그 새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14절에 양육기간이 한때 둘때 반때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양육하십니다. 시간들이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심지어 아픔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심지어 우리 아픔까지도 전부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포함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니 거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원망, 불평, 낙심, 포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에 뭐래요?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만나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낮에 해가 낮에. 자, 우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편 같으면 어디가 우편입니까? 무슨 쪽이에요? 외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 오른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고 저기 저 뭐냐 아랍 광야들 저 이스라엘이 이래 됐잖아. 이래 여기가 북쪽이라 여기가 동쪽이라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 오른쪽 여기 무슨 바람이 부냐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서는 모래바람 아랍 저기 그 모래바람이 막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뭐가 되어 주신다? 그늘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지리적인 것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래바람에 불 때 지켜주신다. 그 바람 속에서 그게 그래서 떡상을 어느 쪽으로 놨다 그랬어요? 동쪽에 놨는 거예요. 왜 동쪽에 놨어요? 여기는 한 주간만 하나님께서 모래바람을 막고 또 한 주간만 적당하게 비도 오고 하면은 추수를 할 수 있고 또 추수가 아주 곡식도 잘 야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떡상을 갖다 오른쪽에 놓는 거예요. 올리브는 서늘해야 돼. 그래서 등대는 왼쪽에 놔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그래서 이것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올리브도 그렇고 밀과 보리 추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말씀하시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자, 계속해서. 자,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누구가? 여자의 뒤에서 괜히 그 입을 물을 안 같이 좋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야 돼. 자, 떠내려가게 했지만 광야가 여자를 도왔죠. 그래서 14장에 떠내려가게 했지만 구약에서 혹은 홍수나 참수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과 저주, 그 다음에 갈로는 악한 세력.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홍수, 참수, 이것은 심판과 저주, 악한 세력의 공격을 나타낸다. 자, 10편 18편 4절 보세요. 시편 18편 4절 뭐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나를 알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뭐의 홍수가? 사망의 줄이 삼의 홍수, 불의의 창수. 창수. 그러니까 시편이 벌써 창수, 홍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저주,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봐. 시편 144편 7절. 시편 144편 7절 시작. 물부수선 주에서는 피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하여 자, 큰 물과 이방의 큰 물이 뭡니까? 홍수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그들의 공격, 여기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말.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13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이 기르기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시니 여호와를 버리니. 자, 생명의 근원이신, 떠나가는 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시는 것, 떠나가는 것. 생명의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 그 말. 자, 그 밑에 그 교환 시작. 여기 물을 부어 여자를 떠나가려 하는 죄는 사단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공격한다는 뜻이다. 즉 사단은 여러 가지 육체적, 물리적 불법과 함께 거짓 진짜 선지자, 거짓 목사를 통해 가짜 말씀을 홍수같이 토해내므로써 무엇을 미혹합니까? 누굴 미혹해요? 성도들을 미혹한다. 가짜 목사 있어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냥 계시록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는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 목자라 그럴까?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칠 수가 있죠. 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특징이 뭘까? 복받아라고. 자기를 따르는. 뭐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따르.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챙길까? 자기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꼭 이 자신의 유익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 또 자기의 나타냄, 이런 것은 선지자 분명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 오늘 보니까 물을 가지고, 성경은 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누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자.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듣고 싶은 소리 들어가면 안 돼. 내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걸 들어야 돼. 다시 한번 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오직 예수 구원에 대한 얘기. 십자가 얘기예요. 그거 다른 것들을 여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요새 때로는 또 딱딱하죠, 여러분들. 주일 설교가 예화도 없이 약 40-50분간 그냥 막 그래 하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귀가 들려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여러분 끄떡끄떡 할 겁니다. 그러니 사탕만 자꾸 먹지 말고 이제까지 여러분들 사탕 많이 먹었잖아요. 사탕 단순히 자꾸 단거만 자꾸 먹으면 나 이빨 썩어. 그 단맛 때문에 당이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 아모스 8장을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때도 선지자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간을 다라는 얘기. 지금 아모스 시대 때가 누구의 때예요? 오늘날 우리 때와 흡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목이 마른 것을 경고하신다. 그런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마신 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 물은 대부분 사탄이 내뿜는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자, 것이다. 대부분 사탄이 내뿜는 먹지 못하는 물은 어떤 물이? 어떤 물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단가? 어떤 물을 주고 있어? 사탄이 어떤 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떨까요? 듣기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 좋습니다. 듣기 좋지. 여러분들 그 사탄이 누구를 꾀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이 그 여러분들 지혜의 쾌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손수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이 무슨 말로 꾀했든지 간에 그 꾀임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했겠어요? 안 했다는 얘기. 사탄이 우리가 뭘 원하는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원하는가. 거기에 침투하고 들어간다는 사실. 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뭐가 줬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 성례라는 것은 뭐냐? 교제란 말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말씀, 기도, 교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이걸 한 묶고로 말하면 뭡니까? 한 묶음으로는 예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은 예배로 통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말씀은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못 이루어지고 우리는 괜찮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네? 예배. 예배 뭐 예배를 뭐 그거 예배로도 드리고 있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우리는 뭐 참 거기서 벗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데 우리는 아이고 교회가 밑에 지하라서 안 오겠지. 그런데 저기 뭐 강문수 목사 교회는 매론대 그것도 지한테 그것도 지한테 그 상인동인데 매주마다 온대요. 그 관공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감시를 하고 한대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제가 안 된다.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가 이 오래 걸리면 예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 떡이잖아요. 살려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교제. 호흡이죠. 대화지요. 호흡이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법이 뭐냐?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건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연설이지 뭐.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연설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뭐예요? 오고 가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거 뭡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 있다 그랬어요? 아미다와 쇠마의 기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보다 훨씬 낫다. 잘 모른다. 권사님 아미다 기도, 쇠마의 기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지? 70년 신학생활 해도 그죠? 자, 아미다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아래 있는 거, 쇠마는 듣는 거, 이게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미다 연설은 익숙해졌어. 근데 듣는 게 지금 소홀해. 듣는 게 훈련되지 않았어. 여러분 듣는 게 잘 들려야지. 기도만 해놔놓고 하나님 끝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듣는 기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는 것도 누가 우리 길을 갖다 현혹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현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놓고 소리가 들려요. 사탄의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성경의 소리인지 어떻게 할까? 말씀을 통해.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김여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담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자기가 노심초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너는 아담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을까 싶어가 마음을 얼마나 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아담이라면서 아담하다 흙이다 먼지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아이고 시원합니다. 너는 아담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는 네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흙이다 먼지다 아담이다 아담하다 아파하다 라는 것을 아담이 뭐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말씀 주실 때 이제 이 성경 말씀 안 벗어나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생각이 되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있잖아요. 15장에 14장에 출애굽 홍해 걸 때 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는 얘기. 이런 거 우리가 말씀 아니고서는 말씀에 공부 안 하고 말씀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분별은.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방집사님?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방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디모데후서 찾아보죠. 그래서 사탄이 품는 물 여러분들, 사탄이 품는 물은 세상입니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 뭐 남지 노래입니까? 반딧불 뭐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게 그 가사가 보세요 여러분. 그 님이 누굽니까? 그 님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지구죠. 사랑하는 우리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천국. 저 푸른 초원이에 저 푸른 초원이 어디 나옵니까? 10편 나오지요. 23편이 안 나옵니까? 잔잔한 물과 푸른 좌장이 나오잖아요. 그 남지가 그래서 아마 장로가 됐는 거예요. 세대교 장로 아닙니까 남지가? 그 뭐 예? 세든 교회. 이제 나이가 75인가 이래 됐을 거예요. 아마 장로 돼가지고 왔는지 하여튼 세대교 장로라요 남지가. 예, 남지도 있고 그 송병환도 있고 뭐 거기에 저기 환합팀들 다 있어요. 그거가 다 있어요. 어쨌든 뭐 어디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새 또 얼마나 남지가 떨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자,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줄이서도 이렇게 헛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헛하는 얘기 따르고 자기의 무엇을 안다고? 유익을 자기의 사리 사욕에 서성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이 오늘날 홍수 같은 말씀이 무엇을 위하여서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자신들이 유익, 사리 사욕, 욕심 채우는 말씀. 그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인본주의, 고지론, 율법주의.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우리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여러분 설교 사람 중심 들으려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지.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풀이할 때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 실례를 제가 들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 변화여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그러니 사람이 중심이 되면 뭐라고 메시지를 간다고? 우리 김 목사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러므로 너는 뭐하여 변해라. 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너도 변해라. 그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 그죠? 우리 그런 설교. 어디 누구든지. 그죠? 그거는 누가 중심이었어 지금? 사람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선교된 교훈으로 나눠진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 메시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메시지였다고? 잔치는 포도주 있어야 되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준비. 자,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이제 한 3분의 1은 알았네.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면 이 잔치의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잔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하시겠죠? 포도주가 있어야 돼.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완성이 돼.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 뭐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뭐로 통하여서? 포도주가 무슨 색이라? 붉은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디에서 잔치를 완성시켜서? 십자가. 그렇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그래서 다 뭐했더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 물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삶이 변해지고 생각이 변해지고 뭔가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노? 아멘 그러잖아. 엉터리 같은 소리 들으면서 아멘 그러잖아. 왜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잖아. 그죠? 몰라서 그렇고 몰라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죠? 항상 말씀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포커스에 맞춰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을 중심으로 봐서는 안 돼. 우리 학생들에게 어제 강의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을 슬쩍 물었더니요, 전부 다 뭐라 그랬더가? 그 여인이 무슨 여인이다? 죽일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묻는 거 왜 묻냐 그랬더니, 아, 그 여인이 그년이 그 여인으로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 여인이 되는 거야. 이제 그전에 우리가 그년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 여인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공부하면서. 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기 입에서 더 강물을 삼켰더라. 이 구절을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이 구절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라 자손들이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근데 보면 고라 자손들, 고라의 당들이라고 했어요. 고라의 당들이, 그죠? 고라의 당들이, 근데 고라 자손들은 죽었어요. 고라 자손들은 안 죽었어. 근데 고라를 따르는 당들은 죽었어. 자, 민수기 보세요. 16장. 읽어봅니다. 시작. 민수기 16장 31절.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상태로 내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항하다 그랬어요?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항하다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 그 많이 묻잖아. 목사님을 대항하면은 여러분들 땅이 저 갈라져 가지고 멸망한다. 그 소리 많이 설교 많이 듣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모세를 대항하는 건 누굴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도 선지자도 무슨 선지자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해야 됩니다. 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러니 하나님을 대항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대항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역시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표현한다. 자,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출애굽기 15장은 뭡니까? 모세의 놀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15장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 땅이 그들을 애굽의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10편 121편 오늘 읽었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도 마귀 권세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도 안 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만. 계속해서 마귀와 싸우는 성도. 싸워야 한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말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라. 죄와는 불의와는 피 터지게 싸워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 계속해서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이나 생명이나 같다. 갈로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겼고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지만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싸우는가? 싸우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긴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증거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우리 삶에 우려내는 것으로 사단을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의 삶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 예수의 삶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알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우리 주시는 권능. 이 사람도 때려 죽이고 저 사람도 때려 죽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모두가 다 때려 죽이고 그냥 우리 대적들 다 하고 밟아가지고 위에 올라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권능인가? 자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머물게 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 올라갔어요? 삼천청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갔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바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찌르는 가시를 주셨어요. 찌르는 가시가 뭐라 그러죠? 스크롭스라 그랬죠. 1m 되는 꼬챙이를 갖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 아픈 고통을 준 거예요.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리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딱 치면서 맞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통하여서 나타난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약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비워졌다는 말입니까? 비워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워질 때에 뭐가 채워지나?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 우리가 비워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받는 권능은 내가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능력이다. 자, 빌립보 4장 12절 13절.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자족하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했어요? 비우는 능력. 네? 비우는 능력. 그렇죠. 비우는 능력. 모든 것을 자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풍요롭고 배부를 때만은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다 할때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능력이다. 그 말. 근데 그 능력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죠? 능력을 알게 하고 알게 하옵소서. 그랬잖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지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는 능력 짜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큰 권능을 받으면 정인이 자, 된다고 하박국 하셨다. 3장 17절 18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 비록 뭐가 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소출이 없고 없고 양간에 우리의 양과 염소가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다 기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큰 권능을 받으면 정이 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 큰 뜻이 내포되어 3장 14절은 뭡니까? 계시록 3장 14절 어느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한 거예요. 3장 1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전능되고 참된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아다녀 그렇게 내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고 미지근하다 그랬지.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 죽은 믿음? 죽은 믿음부터 야고보서는 행한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지. 미지근하여 내 입에 토하여 내칠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미지근한 신앙은 누굴 나타낸다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보다 하는 거야. 자기 자랑인 거야. 내 뜻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그 시간이, 그게 교회 안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 뜻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그 시간이, 그 신앙이 무슨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란 말이야. 그게 자 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은 어디로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출애굽기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 출애굽기 같으면 32장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32장이 뭐예요? 금송아지서 금송아지 사건. 그것은 왜? 그것은 누가 나왔어? 우리란 말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는 신약은 어디로 와야 돼? 마태복음 몇 장 와야 돼? 17장에 와야 돼. 변화산 밑에.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쩔쩔 그랬던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들은 무슨 신앙이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자기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돌판 부사하잖아. 몇 명이 죽었어요? 7,000명. 3,000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대신에 누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레위 지파가 그와 베드로가 하나 저렇게 32장에 오순절도 카지더라고. 3,000명 죽었지만 3,000명 살아나는 거. 근데 여기서 3,000명 죽였을 때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레위 자손이잖아. 그죠?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본래는 레위가 어떤 지파였어요? 창세기 49장에는 레위가 저주 지파였잖아. 시몬과 함께 레위가 저주 지파였잖아.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저주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시몬 지파도 저주받는 지파였는데 누구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몬 지파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12지파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자, 계속해서 계시록 1장 읽지 말고 예수 그 밑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이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가하다 가셨나? 하나님을 전가하다 가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다. 그게 정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도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다.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권능이 필요하기에 우리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권능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 권능을 받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무슨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자들이 해산을 함으로 뭐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 해산함으로 구원. 여자가 누구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뭘까? 해산하는 고통. 여자가 몰라요. 아이를 낳죠. 해산하는 고통이 뭡니까? 애를 낳는 고통.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걸 뭐라 그럴까? 해산의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십자가 나타나는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해산의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권능은 공동받은 스데반 집사,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유대인 위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게 권능이다. 우리는 바로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성도는 엉뚱한 힘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권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 에베소 공부하잖아. 이 권능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우리 능력이 속에. 내 안에, 그렇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권능을 세상 이게 우리에게는 겸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수 있다. 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갖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순식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자, 무엇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세상의 힘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공부했잖아. 설교 들었잖아. 유행. 우리 유행 따라 살아가잖아. 그 유행은 뭐냐? 세상의 힘,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우리는 꼭 그 유행 따라 또 살아가죠. 유행 따라. 자, 계속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여자분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보석을 자랑하기 자, 보석 좋아하는 것은 그 보석을 마기 위해서다. 자랑하기 위해서다. 개똥이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면 못하고 개똥을 다루는 사람은 그렇죠. 개똥이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개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물건의 질보다 얼마짜리 가치를 쓰는가를 대처하는 것이다. 왜 가난이 부끄러운가, 목병무심의 부끄러운가, 그런 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은 조입시에 어느덧 세뇌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미성숙으로, 영적인 미성숙. 그 갈로는 그 밑에 있는 갈로 밑에서 6째 줄. 영적인 미성숙으로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는가? 자, 믿음 없이 영적으로 미성숙해가 믿음이 없어가 부끄러워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석 달고 다른 사람 보석 다 달고 왔는데 나는 보석 안 달았을 때에 부끄러워했지만 영적인 어떤 미성숙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한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무슨 힘의 논리 속에 헤매고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분노의 공을 날릴 때 쫓아서 그 공을 받지 마라. 사단이 질투의 공을 날릴 때 받지 말고 험담의 공 날릴 때도 받지 말고 무음의 공을 날릴 때도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쉬고서 보자. 마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미치고 한장할 것이다.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의 삶이다. 대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을 끝장 끝에 대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꼭
갈바가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고서 넘겨버리라. 그러려니 그러고 넘겨버리라 그 말. 말 같은 말 같지 않는 말 대꾸할 필요도 없고 상대할 것도 없다는 얘기. 그게 누구의 삶이다? 예수의 삶. 아닙니다. 할 것도 없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한다. 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 무기 나라지 겸손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특별하면서 질문. 이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귀한 것. 말씀의 소중한 얼마나 되죠. 자, 다른 것 없으면 기도합시다. 김인숙 원장님 감사의